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뜨겁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하여 그 사랑이 성도들과 성도들을 연결해서 각 지체처럼 그렇게 모두가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몸,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이상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둘, 셋 이상 모여야만 한 사람이 아니고 왜 둘 이상 모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건 마음이 같이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형제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원래 그 원어의 뜻입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세 가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거미 같은 교회, 개미 같은 교회, 꿀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미, 개미, 꿀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나쁠까요? 거미가 제일 나쁘죠. 거미는 일단 으스스합니다. 으스스한데 들어가면, 딱 걸리면 거미가 와서 진액을 다 빨아 먹어버리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으스스한데 사랑이 없는 거죠. 으스스한데 그곳에 들어가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러 갔던 사람들의 영혼, 순수한 영혼들이 거미줄에 걸려서 정말 심령을 완전하게, 사탄이 아니라 교회가 그 사람들을 진액을 다 빨아먹어버려서 결국은 교회의 등을 돌리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파멸시키는 그런 교회가 바로 거미 같은 교회입니다. 사실 있습니다. 제가 좀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 가지 교회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거미 같은 교회라 그래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거미 같은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게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많은 공동체들이 옆에 다 앉아있으면 서로 잘 모르잖아요. 교회가 크면. 그럼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고개를 안 돌려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정말 제가 다닌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그게 가장 심했습니다. 인사를 안 해요, 옆에 사람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정말 냉랭했었습니다. 진짜 이게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앞에서 멋진 사람이 가서 성악가가 특송을 해요. 헌금송을 딱 하고 나서 바로 또 제 옆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이제 특송하고 이제 왔어요. 2층에 왔어요. 제가 2층에 앉아 있었는데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유명한 대학교 성악가 교수였는지 중요할 때 이렇게 찬양 특송을 해요. 그런데 부르고 와서는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 핸드폰 보고 앉아있는, 다리 꼬고 앉아서 핸드폰 보는 사람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상처받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너무 냉랭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봉사하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봉사하는 데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봤자 그곳에서조차도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단 기능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불만, 불평을 목사님한테 이래서 되겠냐고 난 못하겠다고 해도 눈치를 본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아, 정말 죽었구나. 이건 정말 바리새인들이 그물을 쳐놓고 생명들이 오면 죽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처럼 보이죠. 왜? 교회가 크니까 성가대도 엄청 크고요. 뭐 악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밴드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화려하니까요. 장로님도 뭐 20명 넘는 사람들이 딱 줄 서갖고 있고. 그런데 죽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죽어 있어요. 교회가 죽었다는 건 말씀이 죽어 있는 거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좋은 얘기만. 상처받지 않는 얘기만. 그러니까 듣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와서 희망적인 얘기, 웰빙, 뭐 잘 될 거야. 어떤 죄책감 전혀 느끼지 않고 와서 회개할 마음도 없고 자기를 오히려 드높여주는 교회가 되는 거죠. 와서 고맙습니다. 이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와서 적응하든지 아니면 정말 엄청 실력이 좋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만 우리한테 들어와. 우리 파트로 들어와. 이런 거죠. 이러니 당연히 정말 순수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를 마음으로 끄집어 왔는데 그 교회 발을 억지로 힘들게 들여놨는데 결국은 거미처럼 그렇게 그들을 지네까지 빨아먹고 그들은 결국 상처받고 나가버리는 거죠. 차라리 다른 교회를 가서 정착을 했으면 그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는 더 이상 이런 교회가 이런 것인지 몰랐어 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10중 8구는 더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개미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들을 해요. 정말 열심히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 일하는 사람도 많고 새벽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뭐 부흥회 하면 다 오고 그냥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개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집단. 다시 말하면 벽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이익적 집단적인 어떤 행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종류가 아니면 다 나가예요. 이런 교회가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 잘 사는 교회가 더 그 특징이 더 많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교회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그 서울에서 그 힘들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혼자 박혀 있는 그런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불러 모은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였죠. 그러나 그 교회가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단위에서 누가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 달라집니다. 거미가 전하면 거미 같은 교회가 되고, 개미가 전하면 개미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겉으로 막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리고 그 교회가 나가는 지향점을 보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다 주변에 부자들만 있는데요. 강남 같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 내가 오늘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예전에 세상에 교회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대리석으로 교회를 지어버리고 무슨 거룩한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지어야만 은혜 있는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번호를 몰라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너무 소외받으니까 상처받고 나가는 거죠. 왜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적고 교회에, 왜 교회에는 불쌍하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적습니까? 왜 교회에 장애인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옷이 허름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왜 교회는 헌금을 안 대도 되는 교회는 왜 없습니까? 이게 바로 거미 같은 교회, 개미 같은 교회가 이 지금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꿀벌 같은 교회는 뭘까요? 바로 그 사랑으로 온 데를 돌아다니며 이 곳에서 저 곳으로 꿀을 같이 얻으며 또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꽃가루를 뿌리며 그렇게 같이 사랑하며 전파하는, 다시 말하면 문을 열고, 사랑의 문을 열고 손을 벌리는 그런 교회가 꿀벌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미 같은 교회, 개미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딱 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고는 다 이웃들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 안 하고 한글 교육 안 하고 이 주변의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만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왜? 한국 사람들만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외국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꿀벌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국적이 서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어라,
사랑으로 품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다시 말하면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아론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 모든 예배 율례를 다 정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태우고 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거룩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다시 말하면 불을 제단에 내려서 그 제단을 흠양하시고 제물을 흠양하시고 화목하게 인간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거룩한 그러한 상황이 없다면, 즉 하나님의 현현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쓸데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됐지 않겠습니까? 최초로 그대로 했으니까요. 명한 대로. 그랬으니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로샤와라는 말이 있는데요. 로라는 말은 never, 결코 아니다라는 어떤 그 말인데, 히브리 말인데,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이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4절에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창세기 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부인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한번 어떻게 했길래 제사를 받았을까? 이곳에서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으며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벨은 무엇을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다른 버전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라고 이렇게 버전으로 바꿔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얘기는 한 마리를 드린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첫 새끼들 중에 뽑아서 그 양들에게서 기름을 좋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따로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이 그냥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죄악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 제사 드릴게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분명히 이러면 내가 너의 제물을 받고 흠양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회복의 관계를 갖겠다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 받으십시오라고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죄인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겠죠. 그렇다면 제사를 드릴 때 모세에게 그 레위기에서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어떻게 드려라라고 구분을 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뭘 드렸죠? 곡식을 드렸죠.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예배와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입니다. 피인데 그 피가 바로 뭐냐면 희생제물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상징은 반드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피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제사에 있어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두 제사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한 사람은 희생제물로 피를 뿌렸고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로 자기가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즉 속죄,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흘려야 할 그 피를 무시한 제사를 드린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제사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제사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 대신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예배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는 결국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속죄의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 참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배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창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 왜 이삭에게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발길에 그 축복이 함께 할 건데 말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없이는 예배는 결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 첫 새끼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중심입니다. 예배에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희생, 피,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피. 그리고 하나는 내 형식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진정 중심으로 하나님께 아벨처럼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을 여러분은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아벨을, 그 거룩한 피와 중심의 마음의 기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예배는 자기 방식대로
피가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에서 정말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겼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의 중심과 마지막으로 내 형제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의 악한 자로서의 마침표를 찍어버렸죠. 시기와 질투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진 거죠. 그 안색이 어떻게 됐다고 거기 나오니까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에서 마지막 마침표가 사랑이라 그랬는데,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가인은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시기 질투로 인해 형제를 죽이게까지 되어버린 것이죠. 즉 멸망의 자식이 되는 길을 걷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거미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미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그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꿀벌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까 말씀했듯이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전해야만,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각각의 지체로서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사람이 기쁘면 같이 기쁠 수 있는 그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 우리는 꿀벌과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결국 임재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중보입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교회 맨 앞자리에 항상 앉아 계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권사님이. 항상 맨 앞자리에 계셔서 항상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 그런데 하루는 그 권사님이 못 나오셨어요.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감동이 안 와, 평소보다. 나중에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전번 주에 설교가 잘 됐어요? 아니요, 그날따라 안 됐어요. 권사님이 안 나오니까 더 설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설교 시간 전부터 20분 전부터 기도하잖아요. 저는 항상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 말씀이 살아서 영적인 설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시간 놓고 기도해요. 목사님이 그때 비로소 알았죠. 아, 중보가 이렇게 센 거구나. 우리가
목사님이 지금 아프시다가 갑자기 요즘 조금 컨디션 좋아지셨죠? 과연 이것 때문에 좋아지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좋아지셨을까요? 물론 이것으로 하나님이 좀 좋아지게 하셨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조용하잖아요, 겉으로는. 그러나 다들 기도할 때 그분들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이래서 사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기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중보기도를 서로 하기 때문에, 꿀벌처럼 그렇게 서로 영적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없는 교회는 파멸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내가 중보기도를 하면 원수도 이뻐 보인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하시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결국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조차도 중보기도를 하면 그들이 미워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고 같이 가족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는 것 보이면, 영적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엮여져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결국 중보기도만큼, 서로 사랑하는 그 기도만큼 그 힘 있는 기도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토스트 전도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이럴 때 같이 그 기도의 힘이, 능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얘기하는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졸리시죠? 저가 졸립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졸립니다. 날로도 따뜻한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의 따뜻함이 저를 졸리게 하네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가 품고 그 구원의 믿음에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의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각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중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레위기 9장에 나오는 그 거룩하고 완전한 예배의 불로서 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운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둘 이상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몸 이룰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우리 대속하셔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며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정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날마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에 아버지를 증거하며 아버지의 임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